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저희 가정제자 훈련 교재의 마지막 챕터인 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간과 그리고 순간 그리고 이제 사건까지 다뤄보게 되는데 오늘 강의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은 모델링의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즉 모델링 안에서의 시간과 순간과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부분들입니다.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해서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까지 하고 오늘 7강이기 때문에 총 8번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였는데요. 특히 4강에서 신앙교육의 모델링 이후에는 시간 사용과 그리고 순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내용까지 하면서 함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 시간과 순간과 사건을 사용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건이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전혀 예상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일단 사건과 참조된 이 글들로서 먼저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돌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혹시 다들 좀 알고 계시나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무슨 일로 시작을 하였죠? 출애굽을 할 때 막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너무 재밌는 사실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용이 됐지만 이집트 군대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내려오다가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니 이제 이후로는 물이 지나가고 마르게 되겠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앞과 뒤가 동일하게 마무리되는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시작과 끝이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마르는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이 기념과 기억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에브라임 링컨과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내 어머니의 수많은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평생 늘 나와 함께 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평생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인격과 신앙입니다. 라고 유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물려주는 우리는 이제 받을 돈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격과 신앙이라는 그 유산은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만한 것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연못에 던진 돌이라는 표현과 씨앗과 나이테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연못에 던진 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수면에 미치는 충격은 빠르고 분명하죠. 돌을 딱 던지게 되면. 그런데 그 파장이 점점 약해지고 다시 이 호수나 물가가 어떻게 되죠?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씨앗과 나이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씨앗을 심겨놓고 흙을 다 덮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이것에 어떠한 흔적이 있는가를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바로 연못과 씨앗과 나이테 같다라는 겁니다. 연못에 던진 돌처럼 우리의 파장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씨앗과 나이테처럼 돼야 된다,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건과 신앙의 역할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정제자 훈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시행하실 경우에 즉각적 반응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반응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런데 금방 식어버리고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씨앗과 나이테로서 설명을 한다면 훈련의 결과가 그렇게 금방 식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금방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정제자 훈련은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기억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을 삶에 남기고 다음 세대에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정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서 이 신앙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시작을 하시게 될 때 분명히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치 연못에 던진 돌처럼 금세 그 파장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마치 땅속에 감추인 그 씨앗과 같은 역할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가? 그 흔적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무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나이테들이 심겨져 있는 것처럼 유의미한 흔적을 삶에 남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 이 사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가정제자훈련의 사건은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이정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건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순간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다릅니다. 순간은 즉흥적인 기회입니다. 사건은 특별하고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은 이런 것이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오늘처럼 어제와 다르게 너무 추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추워진 시간을 통해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사건은 기념이 될 만한, 즉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같은 것이죠. 태어난 날을 축하하되 이 날이 1년마다 다시금 그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서 맺은 말까지 진행하도록 할 텐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가 말하는 자신의 집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생일 파티, 아니면 기념할 만한 시간들, 그리고 특별한 선물들로서 아이들에게
사건을 통해 신앙을 기념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특별한 생일 파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획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예밖에 안 나왔지만 가장 좋은 예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화였어요. 아이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성경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20살 때부터 메모 성경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있고 옆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 메모 성경을 제가 쓰게 되면 보통 한 3년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옆에가 낡기도 하고 많이 이제 쓰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성경을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메모 성경, 여러분들이 그 메모와 기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아이를 위한 메모와 기록들을 남기시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자녀를 사랑하라,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아이에게 본이 되라,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남기는 그 기록들과 또한 그 기록들을 통해 묵상하는 내용들, 그 묵상을 통해 나는, 엄마는, 아빠는 너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났으면 좋겠어 라고 기록된 그 메모 성경을 선물로 준 게 이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메모 성경을 선물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메모가 되어 있는 성경이, 특히 저희 부모님이 기록하셨던 그 성경들이 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하나가 특별한 성경책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의 친구분은 어떤 대단한 주석 성경은 아니지만 수많은 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는 없으니 그 책을 크게 스캔하여서 복사한 게 하나의 주석 성경이 되어서 출판이 된 적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교육하기 위해서, 또한 특별한 일들을 기념할 만하기 좋은 그때에 이러한 특별한 선물들을 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가정 제자 훈련의 사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들기와 표시하기입니다. 중요한 행사나 의식을 만들어서 영적인 성장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내에서 창의적으로 또한 기념하면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시하기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역사를 발견할 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표시하기에는 만들기는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창조하고 기획하면 되는 건데, 이 표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녀가 자라나면서 어느 날 굉장히 아팠는데 정말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수많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자녀가 나았을 때,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이런 분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 첫날, 이런 날들이 표시하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날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자는 사건으로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사건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들기와 표시하기의 내용을 보시면 사건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기회를 중대 사건으로서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가 처음 경험하는 첫 경험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아이가 스스로 갖게 되는 그 성경, 아니면 처음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 아니면 아이가 장성하여서, 아니면은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게 되는 첫 월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처음 경험과 관련된 것이고, 예측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다면 생일, 입학식, 졸업식, 발표회 같은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사건화의 내용들, 예측 불가는 회심, 불치병, 이별과 같이 삶에 갑자기 닥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불가 사건은 순간과도 겹칩니다. 순간은 그 순간 내가 느끼는 어떤 좌절감, 내가 느끼는 어떤 슬픔,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들이라면, 이것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극복해었는지, 그 순간을 통해 어떠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을 가르쳐 주냐면요, 단순히 어떤 힘들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에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너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과 함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세례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이제 하셨을 텐데요. 이 유아 세례와 그리고 이 아이들이 15살이 돼서 받게 되는 그 입교 예식을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유아 세례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면 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제 아이도 이번에 하반기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제가 청소년 아이들의 그 세례와 입교 문답을 함께 공부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다. 너희가 인생에 겪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순간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해주었냐면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고, 저희 부모님들, 특히 장모님과 제 부모님은 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요청을 드렸죠. 무조건 이번 주 세례를 받는 때는 다 오셔야 된다. 가족 내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기억할 만한 일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자료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단순히 너의 엄마 아빠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 일을 기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바이블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 어린이 성경인데요, 이야기로 푼 성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도 쉬울 줄 알았지만 내용은 어려워서 제가 읽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 그림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구어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많이들 구입하는 성경인데, 이번에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글도 모르지만 저것을 이제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읽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아이가 단순히 정말 중요해라고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 이러한 기록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충격과 그 대단함이 더 크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전수가 되게 되는데요. 우선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자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가보와 추억의 물품들을 만들어라. 의식과 전통을 만들어라. 이벤트와 경험을 해라.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은 이 책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를 담아서 가보와 추억의 물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보물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감사한 물품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점점 잊혀진 다음에 그저 이것이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이것이 우리 가족의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어떤 진열장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를 담아서 가보와 추억의 물품을 만드실 때 반드시 집중하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 물건 자체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이죠. 의식과 전통입니다. 좋은 습관에 대한 계승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2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때 막 어떤 신학적인 게 확 들어오면서 막 성탄절에 뭐 트리 만들고 부활절에 달걀 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이 확 들어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런 거 다 없애야 된다 했다가 막 이제 나이가 덜 들고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 또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그 모습들을 제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성탄 축하를 하기 위해서 집을 성탄절 좋은 분위기로 꾸미고 성탄절의 그 아름다운 그 성탄 축하송들을 틀어놓고 트리를 만들어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왜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성탄절과 할로윈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반짝반짝하고 무언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는 순간이구나로만 남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절 혹은 입교식 아니면은 순결서약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저 이것을 즐기는 내용만 남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는 율법화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죠? 형식화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성탄절 트리를 막 이제 11월 말부터 막 이제 흥분해서 꾸미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꾸미는 것에 있어서 이것에 기쁘고 좋고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다. 이미 형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벤트와 경험도 마찬가지죠. 잊지 못할 경험, 어떤 신앙적인 이벤트들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입교식 같은 것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려주고 파티를 열어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적용으로 간다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창작 활동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장점입니다.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신앙에 대한 그림들, 우리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구원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우리 교회를 한번 그려볼까?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모든 것들은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아줄 수 있지만 그것을 그저 만들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잘못된 의미가 아이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찬과 금식, 기념비, 책임과 권위, 상징과 문양, 여행과 목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만찬과 금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은 좀 어떤 기쁜 날로서 아니면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 아이의 어떤 생일로서 아니면 입교하는 날로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들을 깔아놓고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유익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주간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됐을 때는 가장 간단한 것으로 풍성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상징과 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선 문화이긴 한데 사실 유럽권이나 미국만 가더라도 가정 내에 어떤 그 가족의 문양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지금 어떤 마크가 합신이라고 그냥 영문으로 쓰여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합동교단, 통합교단은 다 이런 마크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교회 마크 잘 아시죠? 이 교회 마크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게 또 물고기 모양 같아서 익투스를 또 표현한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담는 것들은 굉장히 좋으나 이것이 어떤 절대화가 되고 우상화가 된다면 만드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죠. 안 만드니만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 가족에서 어떤 가족의 그림들, 가족의 문양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들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에 어떤 지나친 의미 부여가 된다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기념할 만한 일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유대교 신앙의 중요한 전통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앞에 무조건 붙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무엇이죠? 그 신앙 안에서의 전통이나 절기들을 예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왜? 구약의 그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이었거든요. 다만 인간들이 그 절기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 절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버리는 그 사건이었죠. 또한 핵심적인 의식으로서 성만찬과 세례를 제정하셨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끼얹죠, 보통 우리는. 그런데 침례교회에 가면은 침례터가 있어서 다 확 담궜다가 꺼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권의 세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거의 다 침례교기 때문에 침례터가 있거나 강가에 가서 이 침례를 행하죠. 세례가 보여주는 바는 그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이 어디죠? 출애굽이죠. 그들이 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영적인 세례의 장면이 출애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그 명령하는 바를 모두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세례를 받으며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념하라 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고 있죠. 또한 기독교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십자가가 또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이 십자가가 달려있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시던 때만 하더라도 이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의 상징이었으나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과 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 갖게 되는 기억과 기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될 때에 혹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나의 아이가 세례받는 장면을 볼 때 아니면 우리의 성도들이 세례받는 장면을 함께 참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리죠? 바로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억되고 경험되어짐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매개체들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때가 탄 그 성경을 볼 때에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입교회식에 참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할 때에 아이가 이제는 유치해서 읽지 않지만 부모님이 예전부터 읽어주셨던 그림 많은 어린이 그림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식으로 사건이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수록 아이가 더 큰 신앙적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셨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보실 때마다 노아의 그 홍수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와 예쁘다 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끝내십니까? 우리 역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 무지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그 무지개를 우리도 이제 어떤 점점 생각하는 그 의식이 옅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자꾸만 다시금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십계명들이 그러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러했고요. 성찬이 그러했고 세례가 그러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이었던 익투스가 그러했고 또한 기억의 돌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념할 만한 기념비나 장소나 아니면은 전통으로서 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재 가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한다면 교재 188페이지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이 그 말씀 본문과 함께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서 사건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여기 나왔던 수많은 어떤 무지개, 제단, 출애굽, 절기, 만나, 기억의 돌, 에베네셀, 메시아, 성만찬,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생일과 휴일과 절기, 기념일, 가족모험 어떤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189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목표에 대한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에 18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큰 범위에서 생애 단계별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아이에서부터 자라나는 그 시절 가운데 좀 아이에게 신앙적으로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출생, 자녀의 이름의 그 신앙적인 의미,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는 것이죠. 또한 아이가 비록 알아들을 수 없더라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죠. 안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1세가 되면은 이웃 친구와 함께하는 그 생일 파티들과, 그리고 아이의 신앙의 친구를 이제 구해주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신앙적 공동체의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그 밴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수업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그 밴드를 닫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밴드의 내용들이 이제 다음 세대 연구소로 이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들을 유지시킨 채 그 다음 강의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소스들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유입돼서 그곳이 어떤 하나의 신앙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아이와 잘 노는 또래 아이들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 아이의 신앙의 동역자요, 동반자요,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그 아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 아이에게 이러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자는 1세 때부터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울려 다니는 그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저 너희들끼리 저리 가서 놀아, 놀이터 가서 놀아, 딴 데 가서 놀아,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 신앙의 친구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친구와 함께하는 생일 파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세에서 5세가 나오죠. 자녀에게 어린이 성경을 선물해 주라고 합니다. 그거 자신의 어린이 성경으로 그림을 찢던, 그림을 그 위에 덧입히던 자신의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과 함께 신앙적인 질문을 이제 주고받는 시간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6세와 이제 10세까지는 보시면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이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족 모임이죠. 그리고 특별 행사에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축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키워주는 것. 어떤 특별 행사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결혼식 혹은 장례식, 아니면은 누군가의 세례식, 누군가의 입교식, 이런 것들에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그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너도 저럴 때가 있었단다? 또 사진을 보여주셔도 좋고요. 우리도 그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너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증인이 되고 함께 서약을 하고 함께 기뻐했단다. 그리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결혼식, 어떤 장례식, 이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함께했던 그분이 비록 이제 우리와 육체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더 크게 돼서 이제 중학교 시절이 되면 이제 성 정체성과 성적인 정결함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11세면 좀 늦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조금 충격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더라도 이미 그 포르노와 야동을 접한다는 그 기록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점부터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셔야 하고, 이제는 어린이 성경이 아니라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진짜 성경을 선물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 가지고요. 제 성경이 지금도 본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2년마다 사는 것 같아요. 막 요새는, 옛날에는 내용을 봤는데 요새는 더 이상하게 재질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가죽이, 인조 가죽들은 막 이제 가루가 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죠. 이제 학교에 가서 이거 혹시 천연 가죽이냐? 그럼 이제 서점 분이 막 이상하게 보고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자신의 성경이 생긴다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조금 어렸을 때는 그 성경에서 성경 지명들이 나오면 그 지명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사진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조금 더 크니까 부모님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한쪽 면에는 한글, 한쪽 면에는 영어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이제 선물 받기도 했고요. 이제 그 후로는 메모 성경을 주로 이제 선물을 받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석들이 또 달려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 즉 다양한 성경들 중에 어떤 성경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성경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게 이 나이 또래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교회 왔으니 너무 잘했어, 교회 온 게 어디야, 그래 교회에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렴, 이게 아니라 아이가 이미 이때부터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절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부터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많죠. 주변을 쫓아다니면서 작은 쓰레기를 주워온다든지, 아니면은 부서 내에서 찬양팀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율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 수많은 봉사의 기회들을 교회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체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또한 책임을 부여해 주실 수 있고요. 중요한 이제 이벤트인 세례와 입교를 정말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기쁘게 파티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또한 성만찬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 엄마 아빠는 봉사로 바쁘니까, 교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누리는, 부모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받음에 있어서 얼마나 경건하고 감사함으로 받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받고 그냥 이렇게 계속 털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정말 아이에게 이 빵이 갖는 의미를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포도주가 갖는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먹자, 우리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며 먹자, 이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그리고 교회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도 여행들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통 있었던 교회들은 규모가 최소 5천 명에서 10,000명 되는 규모들이었어가지고 그 가족끼리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게 보통 여름마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가족끼리 한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몇몇 가정들이 가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교회 청소도 해주고 교회 앞에 뭐 정비도 해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가족 단위로 가는 겁니다. 그런 여행들을 통해서 가족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분리된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의 부모님은 여행 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경험되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세부터 18세입니다. 성전식의 의식, 우리나라에는 잘 없죠. 보통 이제 서양권에 많이 있는 의식인데 어떤 여행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가는 여행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자신들의 친구와 아니면 자기가 가는 그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계획 가운데 그 독립심과 책임감을 주는 것이죠. 또한 성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그 자격들을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로 따지자면 뭐 어떤 운전면허라든지 아니면 성인만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단순히 자격증 땄으니 축하해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독립심과 책임심을 심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가 이제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엄마 아빠가 너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가 굳이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너가 너의 삶에서 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획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함께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없이 이것만 된다면 무엇이죠? 그냥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를 함께 담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세 이상에서는 독립을 축하해 준다로 이제 끝났어요. 이게 서양적 사고와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신앙에 좋은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나이의 시작인 것이죠.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과정을 돕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시기로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맺은 말인데요. 모델링의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과 순간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모델링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기독교 교육이란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효과적 가르침, 전인적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모델링에서 시간과 순간과 사건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에 전인적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기획한 그 시간들, 계획 속에 없었지만 갑자기 닥치는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돌아볼 만한 사건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독교 교육과 신앙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인적 교육이란 무엇이라 그랬죠? 이걸 해가 아니라 그걸 하는 모습을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 집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외식하라, 연기하라 이것이 아니라요, 진심이 담긴 삶의 모습이 아이에게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은 결국 전인적 교육과 모든 시간 가운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정리하면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챕터의 부제가 용기를 나누며입니다. 왜 용기를 나누라고 할까요? 용기가 없으면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한 막막한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음을 저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강의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애굽을 떠나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서는 그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사실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말하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기록을 남기죠. 베드로가 자기 발밑을 보게 되자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물밑을 보니까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금 세상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돌아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내 아이에게 자꾸만 신앙만 가르치고 어떠한 다른 것들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큰일 나 보이는데 이러면 애가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들이 우리에게 어떤 안전해 보이는 세상의 길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길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우리에게 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조금 간단하게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보이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든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자녀들을 기술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길러내는 수고를 부지런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 교육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그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어떤 문제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좌절하는 낙심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이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자꾸만 내가 부모라고 내가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그런 교만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나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부모 세대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모범을 따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길러내는 이 수고를 부지런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화성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 8주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정말 이 수업을 통하여 또한 이 수업 가운데 함께 기도한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화성교회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주간 함께 공부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겨우 8주였고 그나마도 일주일에 1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배웠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쌓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그 신앙의 시간과 순간과 사건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민하게 반응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시간을 통하여 우리 화성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 교육과 가정의 신앙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더 쌓이게 하시고 그 쌓이는 것이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실력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했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고민하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그 시간과 그 가정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주간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곳에 나와 함께 이 모든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